앤덤 크렌트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와튼 스쿨의 교수님이신데요. 저보다 한 20살 작습니다. 지금 살아있고, 이 사람이 책을 쓴 것 중에서 우리 한국까지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이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사람의 유형 세 가지를 잘 구별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테이크형을 소개합니다. 이 테이크형은 잘 우리식으로 우리 투로 표현을 하면 네 건 내 거고 내 건 당연히 내 거고 그냥 어떻게든지 내 걸로 다 챙기려고만 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매처라는 두 번째 유형도 있습니다. 매칭한다 그러죠. 네가 나한테 뭔가를 선물을 주면 나는 반드시 갚고야만 하는, 너에게서 내가 그냥 받고 끝나지는 절대 않겠다. 그래서 언제나 이 공평의 논리를 갖고 살아가게 되죠. 마지막에 소개하는 사람이 기버들입니다. 기버들. 네가 나한테 안 주더라도 나는 너한테 주겠다. 근데 이 주는 맛이 있어요.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버의 삶을 사는데요. 특별히 이 교수님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을 사다리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장 하부 구조에 누가 있느냐? 기버들이 있더라. 그리고 가장 꼭대기에 누가 있느냐? 역시 기버들이 있더라.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기버가 승리한다. 이게 이 책의 결론입니다. 기버들이 주는 사람이 승리한다. 사도행전 20장에서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선포하잖아요. 주는 사람이 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기버들이더라. 주는 사람이더라.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유형의 이야기가 함께 연결되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인 대표인 안디옥 교회가 서로 도우면서 기부 앤드 테이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특별히 오늘 보면 27절은 그때라는 시간부사로 시작합니다. 누가 저자가 그때 이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연동되고 연결되어가는 이 접속사는 언제나 이 그때라는 단어 가지고 계속 풀어갑니다. 이때는 언제였느냐면 바나바와 사울이 이방인 최초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중심적 제자 훈련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 밖에서는 성도들을 향하여 저거 그리스도인, 툭하면 그리스도를 말하고 툭하면 그리스도의 동기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움직이고 그 열정, 그리스도의 것들이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구나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폄훼하고 비판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비편 일변도가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 안디옥의 도시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순수한 적대 감정이 아니었어요. 이 프로이드의 이론을 도입해서 우리는 안디옥의 도시 시민들은 양가 감정을 갖게 됐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이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 욕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나도 네 자리를 가고 싶다 하는 이 바램, 열망, 이게 함께 믹서된 감정입니다. 단순히 네가 나빠서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네 자리로 갈 수 없어서 시기적 차원에서 비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너처럼 살고 싶어 하는 이 갈망도 함께 묻어있는 그런 양가 감정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추천하라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지만 그 이전에 양가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에서 죽는 마당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얼굴은 너무 릴렉스하고 너무 환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열정, 이걸 보면서 사울의 가슴속, 사울의 청년의 그 가슴속에는 이놈은 때려잡아야 죽어야 마땅해 라고 하면서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율법을 섬기더라도 너만큼은 못하는데 너는 예수를 믿는데 그런 확신 가지고 믿고 있었니? 부럽다. 나도 기회 되면 너처럼 예수 믿고 싶다. 이 감정이 사울의 가슴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양가 감정인 거죠. 오늘 당장 율법에 그릇돼서 너를 비판하지만 적어도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보다 훨씬 낫다 부러워하는 마음이 함께 믹서된 마음이었죠. 이건 교회의 미래와도 상관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자연인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한번 표현하라 하면 그들은 순수 적대 감정만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성장판은 이미 멈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엽 구한말이라고도 하죠. 이때 우리는 예수쟁이라는 비평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예수쟁이라고. 근데 참 놀랍게도 그 시기에 한국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니까 33인 중에 3분의 2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민족의 고난을 간과하지 않고 그 고난의 현장에 자신의 몸을 뛰어들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여하는 이 그리스도교의 위대함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인정했어요. 저들이 무슨 힘일까?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이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때가 이르면서 그들은 한국교회로 구름대처럼 몰려들면서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엄청난 우리 전 세계 국가의 그리스도교의 부흥의 기적의 역사를 쓰게 되죠. 교회의 기적과 경제의 기적은 정비례했다는 점입니다. 자, 이런 시기였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배출된 시기.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언자들 몇 명이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에 찾아옵니다. 그 중에서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아마 예언자 대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언자가 성령 안에서 예언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앞에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온 천하에 큰 흉년이 올 것입니다. 이 예언을 합니다. 온 천하에. 여기서 온 천하는 로마 제국 내를 비약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온 천하, 로마 제국에 로마가 장악한 모든 나라, 그리고 큰 환난, 큰 흉년이 온다. 흉년, 기근을 말하는 거죠. 중근동에 이 기근이라면 1차 농업 시대였으니까 비 하나만 안 와도 먹을 것이 없어지죠. 입을 게 없어지죠. 우리가 볼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1차 농업 시대에는 하늘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근데 몇 년 동안 비가 안 오느냐면 4년 동안, 아마 역사가들이 조사한 것에 따르면 AD 41년부터 45년도까지 기근이 임합니다. 이 엄청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아가보가 예언을 하고 그때 아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제 그 아가보가 이렇게도 아마 넣었을 거예요. 혹시 기근이 임하면 이 땅에 가장 피해를 입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굉장히 민둥산이 많고 농사를 짓기가 너무 어려운, 여기가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할 정도로 굉장히 삭막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까지 안 오니까 이게 환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아가보가 아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근이 임하거든
최소한 안디옥 도시는 굉장히 부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안디옥에 있는 이 성도 여러분, 그 기근이 임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마 이 얘기를 하자 그들은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작정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 얼마 내겠습니다. 부조금 얼마 내겠습니다. 이렇게 쭉 해요. 그리고 아마 시간이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 작정한 헌금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 로마 제국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 왕 시기에 네 번의 기근이 임하는데 이 성서학자들이 조명할 때 보면 두 번째 41년에 45년도의 그 기근, 굉장히 혹독한 기근이었대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근이 로마 제국 전체에 임했다고 할 때 여러분, 이 예루살렘도 기근이지만 안디옥 교회도 기근이라는 말이에요. 똑같이 기근을 당했는데 누가 누구를 도와요? 1차적으로요. 안디옥 교회가 부자 교회였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로마 제국 시 최소한 랭킹 3대 도시에 해당됩니다. 로마시가 첫 번째, 알렉산드리아 애굽 해변가를 중심으로 알렉산드리아 왕이 인공으로 세운 도시가 두 번째예요. 시리아 안디옥 여기 도시가 50만이 모이는 세 번째 도시였어요. 그들의 경제가 유통되고 풍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부요함을 염두에 두고 같이 기근이 임하지만 너희들이 도와야 되지 않느냐. 문제는요, 이 안디옥 교회가 돈이 많다고 도왔느냐, 이건 아닙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 돈이 있어서 헌금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돈이 있다고 기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기버를 못한다는 겁니다. 테이크형으로 가더라는 거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하고 또 이렇게 도왔느냐는 얘기예요. 이건 성경은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이다. 오늘 29절을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요, 믿음으로 이 부조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직함을 줬잖아요.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말하고 싶은 게 이 누가의 저자의 의도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이론적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말만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인이 한 일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부조한 일, 이 구제한 일, 이 일을 지금 입증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을 통해 진짜 그리스도인을 입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참 놀라운 이 구조 속에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먹거리를 제공하고, 이 엄청난 서로 상부하고 상조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 두 가지를 붙잡아야 할 텐데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 두 가지. 첫 번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1차적으로 고넬료의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가서 전했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잖아요.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해서 초대 목회자로 파송하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처럼 선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 교회가 기근이 오느냐고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왜 이 교회에 기근이 오느냐고요? 교회만 온 게 아니에요. 다른 지역도 다, 로마의 제국은 다 왔습니다. 왜? 모처럼 착한 일을 했는데, 모처럼 선한 일을 했는데 왜 기근이 오느냐고요? 이 기근은 내가 원치 않는 사건의 심볼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 일, 그것이 기근이라면 또 다른 어떤 내가 진짜 싫어하는 것이 내게 임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착한 일을 모처럼 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기근을 보내주셨느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주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 기근, 원치 않는 사건이 벌어지느냐는 거예요. 이때 많은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선을 행할 때 기근이 오거든, 선을 행할 때 내가 원치 않는 사건이 벌어지거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주께서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으면 다스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으면 역전될 수 있다는 얘기, 이게 오늘 본문의 진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왜 착한 일을 했는데 어려운 일이 왔냐? 두 가지 우리는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왜 기근이 왔고 왜 흉년이 왔느냐? 두 가지. 첫째,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비록 갈라디아 이 가이사랴 지역에서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내리게 베드로의 역할을 했고, 시리아 안디옥 교회 바나바를 파송해서 명실공히 이 정통인 모교회가 이 지교회를 인정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이거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이었고 저들의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제각기 다 의문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거 개보다도 못한 민족, 저거 지옥 가기 위해 태어난 민족, 왜 저들이 왜 성령 받고 왜 저들이 복음을 접수하고 받아들일까? 진짜 이해하기 어렵다. 의문표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들도 성도들도 다 의문표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기근 사건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저들은 다 느낌표로 바꿉니다. 아하, 이래서 기근을 주신 거였구나. 이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었구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느낌표로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였구나. 깨달음.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장자교회라면, 누가복음 15장을 비유해서 탕자의 집으로 비유한다면 큰아들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작은아들이 누굴까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작은아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작은아들이 돌아와서 미소를 드리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얼굴은 언제나 경직되어 있었어요. 밥을 먹어도 맛을 못 누리고 어떤 놀이를 해도 기쁨이 없는 아버지, 큰아들은 이게 아버지의 성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두 번째 아들이 돌아온 탕자처럼 안디옥 교회가 명실공히 세워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방인들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격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통치할 맛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다스리실 맛이 생겼어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화목하는 사랑의 둥지를 만드는 그 엄청난 교회의 상이, 세계교회의 상징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모처럼 화합하고 단합하고 연합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얼굴에 만면의 기쁨이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구약에는 휘장 뒤에 숨어서, 또 언약궤 속에 숨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성전에 들어와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랐어요. 꼭꼭 숨어 계신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의 지성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어디냐? 바로 당신과 나 사이에 사랑의 교제가 있는 그 중간에. 이 요한일서에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본 자가 없지만 너희와 너희 사이에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 사이에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통치가 시작됐고, 너와 나 사이에 사랑하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사이사이에 주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너와 나의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기서 떠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기를 불안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좌소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냐?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는 자 사이에 하나님은 거기서 뭐 할까요? 위대한 능력으로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 너무 놀라운 기근을 풍년으로 바꾸시고 놀라운 역사를 뒤집어 역사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의 복음을 전함으로 결국은 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결론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더니 기근이 왔는데 기근 뒤에 복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직방으로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내게 어떤 약속을 이루었을 때 그 약속을 바로 이루는 순간 바로 약속이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사이에 약속의 정반대 상황을 일부러 일으켜서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을 테스트하시고 여기에 합격되는 자와 여기에 불합격되는 자를 시금하시고 그리고 그 축복으로 향해서 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아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았다면 AD 41년에서 45년까지 일어난 이 4년의 큰 흉년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 엄청 많았을 거예요. 다 죽어갔을 거예요. 이번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장례식 우리도 많이 치렀지만요, 그때 장례식 하러 막 화장터에 딱 가면요, 두 줄로 150m, 200m까지 서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인파가 죽었느냐고요. 그런데 이 기아 상태, 대흉년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 믿고 다 죽었다는 영광만 가리는 교회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끝내 하나님의 뜻,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어 드렸어요. 뜻을 이룬 거예요. 뜻을 붙들고 안디옥 교회로 내려간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이 표어처럼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높은 뜻을 예배를 통해 받고 기도를 통해 받고 말씀을 통해 받고 이방 땅 낮은 곳으로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구호물자를 가지고 부조금을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그 신뢰할 만한 믿음의 두 사람의 손을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안전하게 전달함으로 한 사람도 굶어 죽었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결국은 복으로 오는 거지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죽을 수 있었던 그들이 다 살아났어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들이 구호물자를 통해서 많은 풍성한 물질까지도 얻을 수 있었어요.
이게 어디서 온 걸까요? 사도행전이 계속 고집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라. 그 뜻은 굿뉴스 복음이다. 복음은 예루살렘에 가두면 안 되는 거다. 이건 안디옥으로 가고 소아시아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서양으로 가고 다시 동양으로 오고 아시아로, 중앙아시아로, 중동으로 다시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스타일을 다시 재정리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 그리고 육체의 구원, 그리고 환경의 구원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미쁘셔서 다 이루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진짜 원인도 알 수 없는 왜 기근이 오느냐는 거예요. 이 기근 반드시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예요. 착한 일을 할 때 기근이 와요.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코드를 붙잡고 열심히 해도 기근이 와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통치자로 모신 우리는 절대 금해야 할 것, 시험의 합격 조건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 낙심은 내 것이 아니다. 낙심은 그리스도인의 것이 아니다. 낙심은 그리스도인이 낙심하고 있다면, 실망하고 있다면 당신은 믿음 밖에 있는 거고, 당신이 진짜 순수한 믿음이라면 낙심은 하지 않는 거다. 때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라. 인내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다 인내에서 얻는 축복들입니다. 인내에서 오늘도 참아야지, 오늘도 참아야지. 계속 인내에서 얻는 축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카버는 미국에서 흑인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났더니 노예였어요. 노예. 그런데 태어나니까 아버지는 이미 죽었어요. 사고로. 엄마하고 같이 사는데 노예로서 사는데 또 인신매매단에게 팔려갑니다. 그러다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오는데 엄마는 실종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흑인으로서 홀로 살아가는데 이 흑인들에 대한 이 박해와 인종차별의 어려움이 카버에게 임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엄마도 웃고 아빠도 웃고 자기가 혼자 자수성가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가 어릴 적부터 엄마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는 깊은 산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우주 만물, 이 세상을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카버야, 네 기도는 너무 커서 내가 설명을 해도 너는 못 알아들어. 좀 작은 것 좀 구해봐라. 왜 카버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왜 하필이면 나는 흑인이며 나는 왜 노예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카버야, 그 기도도 너무 크다. 내가 설명은 할 수 있지만 넌 못 알아들을게 자명해. 더 작은 거를 좀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힌트를 주십니다. 네 손에 땅콩 있지? 그 땅콩을 구해봐.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줄 거야. 그 땅콩을 가지고요, 미국 남부 지역, 그때 당시 목화 농사를 막 해마다 짐으로써 지력이 다 떨어져서 아주 흉작을 일으키는 미국의 남부 지역, 이 지역에요, 땅콩을 심습니다. 보기도 심으면 내용도 없어지고 땅에 묻히기만 하는 거. 이걸 심자 원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판을 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버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콩 심기는 했는데 한번 기다려봐라.
그리고 농사를 치는데 너무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콩이 단순한 땅콩이 아니에요. 삼박자 굵었다 가물었니 작았다 굵었다 작았다 이런 땅콩이 아니에요. 이 땅콩에서 300가지의 종류의 작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농사짓고 또 분석하고 연구하고 하는 과정에 땅콩 하나에 300가지 수출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판매하고 이 시스템이 다 사용하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이 카보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남부지역 이 불모지의 땅을 지력을 높이는 기술을 익혀서 그 땅을 지력을 높이도록 도움을 주고요. 가장 상부 지역은 다 부자들인데 남부 지역에는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적인 극복을 다 해결해 냅니다. 카보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우리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지 않아요? 그는 절망 조건 충분했어요. 낙심 조건 충분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산중 깊숙한 곳에 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땅콩을 보니 땅콩 속에 300가지의 축복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다면 흉년도 낙심하지 말자. 이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거다. 이 시험에 불합격된 자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기서만 합격한다면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환경, 통계 이런 걸 붙들고 살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분명히 다스리셔. 하나님은 분명히 통치하셔. 이 기근에도 섭리가 있어. 이 기근에도 뜻이 있어.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기근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떼거지로 몰려올 줄 누가 알았어요? 그의 구호 물자가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한 사람도 죽지 않을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이렇게 신묘막측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이 명절에 여러분의 가문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